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하염없이 웁니다. 예배하면서 내내 울고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리 감동적인 설교도 아니고 슬픈 찬송도 아닌데 자꾸 웁니다. 그런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집에 뭔 일 있나? 남편이 속색이나?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어도, 꼭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어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을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질문을 일으키는 말씀인데요. 이 여자는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요? 이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러나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자 무슨 관계야?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신랑 입장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 막 울어요. 무슨 사이야?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이 여자가 매춘부였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그냥 편견이죠. 어디에도 이 여자가 매춘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했지, 이 여자가 매춘부라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것을 깨뜨려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곳, 즉 바리새인의 집, 거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같이 밥 먹자고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밥을 먹는데,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따졌었거든요.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래서 바리새인들부터 비방을 받았는데, 오늘은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흔치 않는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오늘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회를 잘하려면 불편한 사람하고도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어려운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발로 눈물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익히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대로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앉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신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뒤로 갔어요. 근데 거기 뒤에 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발에 입 맞출 수 있어요? 발 뒤꿈치에 맞췄나? 뒤에 있다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이 38절 보면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대로만 하면. 사실 이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만찬 문화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도 예수님이 앉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앉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생각하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는 비스듬히 기대어 앉다 혹은 기대어 눕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런 만찬은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에서 열렸어요. 트리클리니움. 이 방에 딱 들어가면 테이블이 U자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한 주인과 손님들이 그 U자형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데 어떻게 앉냐면 비스듬히 거의 눕다시피 앉는 겁니다. 말하자면 테이블이 여기 있고 음식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앉냐면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이게 문화였어요. 특히 귀족들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발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발은 뒤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과 몸은 식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뒤로 왔을 때 접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의 부분은 발이죠. 앞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회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손님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앞에 나와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환대의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식탁에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눕다시피 해서 앉으면 식사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과 올리브유였습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는 그 당시에 비누 역할을 했답니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물과 올리브유도 갖다 주지 않았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정말 모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놓고 조롱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수십 년간을 살면서 연구해온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이 바리새인이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욕 주려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트리클리니움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 서열순으로 앉았습니다.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앉고 어떤 사람은 낮은 곳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천대받는 자리에 앉아서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주인이 하지 않은 그 모든 환대의 행동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44절 이하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물 대신 눈물로, 수건이 없으니 머리를 풀어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뒤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으며 주인이 하지 않은 최고의 환대를 예수님께 베풀었던 것이죠. 이 여인 덕분에, 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모욕과 천대를 받았던 예수님이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 극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주인의 무례함이 드러나면서 이 주인의 명예는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만찬장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업사이드 다운, 이 전복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아주 강력한 특징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저 유명한 마리아 찬가에 보면 51절 이하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3장 5절에서 세례 요한도 선포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높은 것은 다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잔치에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스스로 끝자리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끝자리에 앉아서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로 어디에 앉으시나요? 예배 시간에는 부디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교 시간에는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끝자리가 어딜까요? 가장 소외된 분 옆자리입니다. 가장 아픈 분, 외로운 분, 그 옆자리입니다. 처음 보는 분 앞자리입니다. 잘 모르는 분 거기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담임 목사 옆 성경 공부 시간에 제 옆자리는 늦게 온 분 벌칙이라고. 여기도 끝자리인가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의 예수님 모습처럼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끝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대받지 못하고 밀려나서 저 끝에 앉아서 조롱당하는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눈물로 닦아주고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들을 온맘 다해 환대하고 위로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주 사는 한인들이 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으로 힘들잖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거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거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낮은 사람을 높이는 거, 저 바닥에 있는 사람 높여주는 거, 그거 우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낙인이 찍힌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문화권, 중동 문화권에서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여자가 머리를 푸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면 그것은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금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푼다면, 더군다나 그 머리칼로 남자의 발에 접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도 아는 입장에서 잘못했다가는 더 큰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이 위험스러운 행동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사랑하니까 용서받는 것처럼 읽히지만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죄 사함 받은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더 사랑한다는 말인 거죠. 낙인이 찍히더라도, 상처받더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상처가 됐습니까? 낙인이 됐습니까? 더 사랑하며 받아야 할 상처와 낙인이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사로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사를 히스토리를 전공을 하면 시대를 정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를 가지고 공부할 것인가. 제가 한국 전쟁과 그 어간에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복음이 섞여버렸는가,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전공하려면, 한국 역사를 전공하려면 그 시기는 피해야 된다고. 왠지 아세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좌우가 나눠져 있는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대를 공부를 하면 한국 돌아가가지고 어느 쪽에 있어도 다 욕을 먹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하게 초기 선교사 역사 이런 거 공부하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학자냐. 제가 시카고 와가지고요, 시카고 오니까 신학교들이 많아요. 사역자 찾기가 쉽겠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역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유학원 목사님들이 PCUSA 교회는 안 간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조금 진보적인 교단이라서 여기서 사역하다 한국 돌아가면 꼬리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목사냐. 제가 이민자 보호교 활동을 하면서 소련위비 이민자들을 돕는 일들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목사가 불법 이민자들을 돕냐고.
왜 죄 지은 사람들을 돕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런 분들 곁에 계셨는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제게 꼬리표들이 붙습니다. 자꾸 빨갛다 그러고. 제게는 영광입니다.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아무 상처도 없이 미끈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직 감옥에 한 번도 못 가본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상처와 낙인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혼자 조롱받도록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저 존귀한 분이 저 천대를 받는 걸 그냥 보고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받으시는 조롱 한가운데로 그 수치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간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소유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흔에 혼자 된 친구는 목동에 산다. 전화할 때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연애나 하지, 낄낄거리며 농담을 주고받다가 목소리에 묻어나는 생기를 느끼며 아, 사랑하고 있구나 짐작만 했다. 전어를 때로 먹어도 우리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단풍잎 아무리 떨어져도 얼굴 붉어지지 않는데 그 먼 곳에 있는 너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으니 사랑은 참 눈도 밝다. 저 마지막 구절 너무 좋아요. 그 먼 곳에 있는 너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으니 사랑은 참 눈도 밝다. 사랑은 눈이 밝아요. 저 끝자락에 앉아있는 나를, 혼자 외로워서 울고 있는, 너무 서러워서 너무 화가 나서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나를 기어이 찾아내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로 닦아주고, 그래서 나를 높여줍니다.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이 죄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 그냥 아프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저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혼자 끝자리에 앉도록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곁에 앉아 있기라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라도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환대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람만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 혼자 죽어가며 혼자 죽게 놔둘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사랑하기를, 주님 더 사랑하기를, 상처받고 낙인 찍히더라도 가장 끝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